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었다. 독자적인 사람의 인격은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씩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왜 중요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 왜요?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하나님의 의 어디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속에 들었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육신의 행위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의를 얻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건 땅에서 얻은 의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문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은 없었나? 예수님도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으로서의 인격도 있었다, 이런 주장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정통교회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인격, 이게 별도로 존재하면 두 인격이잖아요. 두 인격은 두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게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된 그 성육신의 신비가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으로서의 인격도 있었다, 하나님으로서의 인격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 100%, 사람 100%,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 성육신의 신비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의 독립된 인격도 있었다 그랬을 때는, 그럼 사람이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하고도 분리되잖아요. 신성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로마서가 아닌데 이거 마태복음인가 뭐 요한복음인가, 그렇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뭐예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이 두 인격을 가진 게 아니라 한 인격, 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것은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하죠. 성육신의 신비니까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좀 살펴보니까, 인성의 무인격적 취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성의 무인격적 취택.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인성으로서 자기의 몸을 가지실 때,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의 성령에 의하여 창조된 한 몸과 한 영혼을 자기의 몸으로 성자 하나님이 취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이라면 몸과 영혼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히 이성이 발생하고 인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영혼도 자연히 인격이 생성돼야지 정상이죠. 우리 같은 인간이면. 근데 인격을 독립적으로 취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신성과 분리된 인격을 독립적으로 취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그 몸과 영혼만 자기의 인성으로 취하였다. 이걸 보고 인성의 무인격적 취택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은 저도 정확하게 이걸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또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흔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막 좀 뒤져보고 했어요. 근데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자세히 말하면 또 어떻게 말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독립된 인격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영혼도 이성과 의지와 이런 것을 당연히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독립적으로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결합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격이 되심,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인격이 되시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에게 사람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이런 것이 당연히 몸과 영혼이 있으니까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독립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인격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거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은 사람의 인격으로 반응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반응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시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째, 인간 예수님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이렇게 도마처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인간 부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완전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 인간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인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똑같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또 인간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인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이라는 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의 한 인격이 계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이제 정상적인 신앙 형성이 안 되죠. 근데 이건 좀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또 사실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성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것은 마리아의 자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었으므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강조하면 바리새주의자가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거룩하게 사시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주의에서 멍에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삶과 행위가, 다시 말하면 율법 준수죠. 그 인성의 삶과 행위의 공로의 전가로, 공덕이나 공로나 그 전가로, 공로의 전가로, 인성의 행위의 공로의 전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신약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자들은 내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주의는 바리새주의를 예수님하고 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사시고 행동하셔서 그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즉 성경과는 다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또 자주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으로서의 인격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칭의의 원료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본질로 존재했던, 처음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 속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돼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이 바리새주의자들은 인간 예수의 예수님의 인성의 그 육신의 삶, 그러니까 행위, 거룩한 행위, 공로, 이것이 칭의의 원료가 되었다, 이런 거짓된 잘못된 믿음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인성의 행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인성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독립된 인격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은근히 띄우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자신있게 말하면 역사적 신앙 고백 앞에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너무 약하게면 안 되지, 예수님에게는 생각이 없었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독립된 인격에 대한 주장을 은근히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예수의 올바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전혀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다른 복음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이죠. 절대 그런 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단 하나의 인격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 인성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성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 인성을 통하여 아담의 육체 안에서 육체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한 몸과 한 영혼을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 성령으로 잉태라고 하죠. 창조하셨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성령이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하신 그 몸과 영혼에게 결합시켰어요. 즉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된 죄 없는 한 몸을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몸과 결합되었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그 육신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언제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죠. 뭐 5주째, 6주째, 뭐 한 달, 2달 만에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잉태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영원히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아래서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이신 인성이 완전히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의 몸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인성의 몸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자기를 신자들에게 연합시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를 동참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신자들에게 연합시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의가 신자 우리들의 의로 인정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당겼다가 또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막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해보세요. 이건 뭐 목회자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신비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은 단 하나의 인격이고 그것은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이성이나 또 인격이나 이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독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결합됨으로 성자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의 인격이 된다. 인격 안에서 인격이 된다. 이것은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훌륭하신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의 독립된 인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 냄새 나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사람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행동하고 다니시면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언제나 쉽게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 냄새만 나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24시간 365일 사시고 무슨 질문을 받아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응하시고 반응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었다, 하나의 인격이 있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에도 보면 각성, 즉 신성과 인성이죠. 각성의 특성이 보존되고 한 인격과 한 실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두 인격으로 나누이거나 분리되지 않고 두 인격으로 나누이지 않고 한 인격과 한 실존 안에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에서는 두 개의 전체적 완전한 구별된 본질들, 즉 신성과 인성이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이 아닙니다. 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변화도 없고 혼동도 없고 혼합도 없고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결합이 되었다. 소요리 문답 21번 문항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한 인격이고 그 이후에는 두 인격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영혼까지 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사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한 인격의 존재, 이렇게 예수님은 계신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공부를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행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행하신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의 인격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행위의 공로를 점점 구체화하고 보강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의 인격도 있었다, 그 인격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되고 또 교회에서 버려지는 잘못된 믿음의 거짓 선생이 되어버린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그보다 더한 소리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 교단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기 교단이니까 그냥 봐주고, 남의 교단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남의 교단인데 우리가 신경 쓸 건 뭐 있냐, 이러면서 넘어가요. 이렇게 진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고 듣기에 좋은 예수면 좋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매개체로 삼아서 교회를 불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주일날 교회 나오게 만들고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만들면 그것으로 땡! 이게 뭐 진리에 대한 뭐가 없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해도 그만, 저런 소리를 해도 그만, 누구나 다 자칭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다 한마디씩 해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의 인격만 있었는데 사람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인격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킴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주된 원료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의로움, 하나님으로서의 의로움, 거룩하심이 황송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애로 결합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참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그 진리를 오늘 공부를 통하여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공부함으로 더 잘 알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잠시 음악을 틀고 마칠게요. 내 삶이 십자가 주님을 볼 때에 하늘의 능력 내 삶을